오늘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아침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와 같이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필요한 당부, 그 환경과 상황에 필요한 권면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또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매일 성경은 두 가지 이렇게 부분으로 묶어놨죠.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고난받는 성도의 삶, 그리고 고난이 복이 되는 이유.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표현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의 때에 그 자녀들의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바로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고난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여러 가지로 그 마음의 상태를 대해서 권면합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 14절에서 16절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뭘로 두려워하죠? 우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해요. 근데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근심하지 말라. 근심, 마음에 대한 지적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근데 어디에다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또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이어지는 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 대답할 것이 무엇이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온유, 두려움,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또 마음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권면들을 한 가지 범주, 한 가지 부류로 정리한다면 이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권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는가, 지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고난의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 얼마나 금전적인 손해를 잃었니? 그 환난으로 잃어버린 사회적 그 지위, 신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살림살이가 더 안 좋아진 거, 하나님 그것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보다 더 우선시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우선순위로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상태, 마음이라는 겁니다. 절망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가장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 하나님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마음의 상태 하면 많은 암송 구절이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신약에 가면 어린이들 암송 구절, 여름 성경학교 하면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뭘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론 내버려요. 신약에는 마음, 구약에는 지켜야 되는 대상인데 더 발전해서 신약에, 그럼 뭘 지키고 그 마음의 상태의 목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무엇을 하게 한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너희들 내 안에서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안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한 평안이죠. 분명 절망스러운 상황이 맞아요. 이 베드로 전서를 받은 성도님들 힘들어요. 낙심해요. 그리고 이제 네로 박해가 시작됐대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근데 그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마음은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His kingdom come,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그게 뭐죠?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다 그렇지 않은데 교회 다니는 저 직원 하나가 혼자 괜찮은 거예요. 다 지옥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혼자 그의 마음 안에는 천국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His kingdom come,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열방대학 국제 YM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것을 트레이닝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도 가서 기도하죠. 정말 모르는 동네 가서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뭐 할까요? 그러면 뭐 드는 생각들,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저기 지금 뭐 앉아 있는 아저씨 있지, 그 사람한테 전도해라, 이런 마음이 들면 해보는 거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적도 있고 막 이제 화내는 적도 있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삶의 방향들, 오늘은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한 1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결정을 해요. 심지어 무엇을 먹을까, 돈은 없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기도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하죠. 근데 이 모든 선택, 이 모든 여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같은 모든 그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큰 전제가 있어요.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선택 가운데 있느냐예요. 있느냐. 선택을 일단 해놓는 거죠. 오늘은 경상도 어디로 가. 오늘은 뭐 경주로 갈 거예요. 거기 가서 전도하기로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오래요. 근데 기도하는 거야, 같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우리에게 그거 맞아 라고 하나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을 꽝 찍어주세요. 그게 무엇이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그거 맞아 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기는, 당부드리기는 삶의 크고 작은 여러분들의 선택, 큰 선택도 될 수 있죠.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고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큰 결정을 내리고 그런 것들 다 하실 때 무엇을 살펴야 되는가? 하나님 그거 노, 예스 대부분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을 수 있는 방법, 뭘 살펴라? 내 마음의 평강의 상태를 살피세요. 어떠한 것을 결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봐요. 평강이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이 참 잘했어의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거죠. 반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해 놨는데 이걸 하기로 했는데 뭔가 불안해, 뭐 평강이 없어, 일상의 삶을 사는데 자꾸 걸림이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기도하세요. 천천히 갈지언정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여호와의 샬롬을 간구하십시오. 삶이 너무 바쁩니까? 녹록치 않습니까? 세상의 속도에 따라가듯이 그 상황에 그 마음으로 기뻤다가 근심했다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 한숨 돌렸다가 뒤죽박죽 세상에 따라 그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너가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삶이 너무 분주하십니까? 여유가 없습니까? 극적인 환경의 변화, 그 이전에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많은 부분을 참여하고 있는 건 그들의 마음에 대한 상태의 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와 같은 때에 좋으신 주님께서 근심 없는 마음의 평강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 모르는 평안, 세상이 모르는 기쁨, 그것이겠죠. 바로 그것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관심이 있으신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평강이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